고넬료가 본 환상.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80년대 중반에 미국의 로널드 레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만남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만남이었죠. 반세기가 넘는 냉전을 종식시키며 전 세계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엄청난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만남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만남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에 다루게 될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 로마의 군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여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10년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땅 끝까지 가는 시도라도 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나 지나서야 시작되었다.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도 아닙니다. 다들 장사하려는 땅 끝까지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꾼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그 편견, 그 선입관을 허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은 마음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이 선입관,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선택하셨다는 이런 엘리트 의식을 깨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몹시 다른 인종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단일 민족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다른 인종을 전도한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스테반의 순교와 핍박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벗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간신히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거늘 완전 이방인들한테 가는 것은
뭐 어느 세월에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이 제자들 스스로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억지로 딱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 선교 로마 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군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해안 북부 48km 정도, 요빠 북부 48km 정도 떨어진 데 위치한 웅장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이 같이 갔었죠.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닷가에 로마의 왕궁과 전차 경기장과 신전들까지 로마의 대도시처럼 건설된 아주 대단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 바닷가를 끼고 요새처럼 했는데 지금은 붕괴되었지만 바닷가 안으로도 아틀란티스처럼 이 성벽이 지어진 아주 기가 막힌 현대 건축의 총화라고 할 멋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다의 수도였지만 유다를 대표하는 로마의 핵심 도시는 바로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로마는 최고의 인력과 각종 하드웨어 시설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도시에 배치되었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했죠. 로마의 군대는 한 지역에 한 개의 군단을 파견하는데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이 6,000명을 600명씩 10개 부대로 나누었고 그 한 부대가 다시 100명 정도로 나누어서 그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데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계급이겠지만 영향력은 훨씬 더 컸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이끄는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안 레지먼트라고 하는 이 부대는 원래 이 로마군은 각종 나라의 인종과 용병들을 다 포함한 다국적 군대였지만 순수 이태리 출신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황제의 직속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직속 친위대라 함은 로마는 항상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경계했기 때문에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주 특급 친위대입니다. 명령을 지방 총독이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한테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탈리아 군대 이 백부장들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 장교 하나하나를 황제가 엄선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이 야세에 의하면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전설의 용장 코넬리어스 가문의 후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지방에 파송된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다가 뿌리를 둔 수도 로마의 자기의 가문의 핵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 엘리트 장교들 사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족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상류층에 특히 수도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자리에 어떤 그 위치에 있게 한 것은 특별히 초대교회가 성령받고 막 일어나던 이 시대에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이탈리아 군대의 이 백부장으로 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한 것은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다. Strategically selected people이라고 하죠. 이 작은 눈덩이도 어떻게 굴리는가에 따라서 눈사태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굴르기 시작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For this moment you have been prepared. 이 순간을 위해서 너의 모든 인생이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시간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각 나라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오늘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저 초롱성 같은 김정일,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 안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볼링 칠 때 제일 앞에 킹핀을 쓰러뜨리면 그냥 도미노처럼 누르르 쓰러져 버리듯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넘어뜨리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온갖 로마의 이방 종교와 우상들이 가득 찬 그 도시 가이사라에서 그 거친 군인들 속에서 이 고넬료는 그 우상 종교들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엘리트 장교라고 해서 권세를 휘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마치 옛날에 주인집 도련님 책 읽을 때 귀동냥으로 글 배운 모습처럼 고넬료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경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을 수는 있어도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권사님이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인이 잘 믿거나 남편이 잘 믿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부부가 다 잘 믿는 집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변한 남자분들 오랜 세월 부인의 속을 썩이고 썩이면서 기도 제목 톱에 등장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가 잘 믿을 수는 있는데 자식까지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독교 집안도 아니면서 그 세속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엘리트 집안의 부인이니까 또 고넬료 부인은 또 얼마나 명품 쇼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가족 전체가 경건했다. 그가 가족 전체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존경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3부 설교하고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의 약점, 단점을 뻔히 아는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자식들한테 영적 영향력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아주 잘 되거나 아주 이상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도예요. 집안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데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devout soldier, 경건한 병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부하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준 부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보스이십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경건한 부하들 몇 명 있나요? 영성은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은 쥐어짜 않은 게 아니라 흘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또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풍성하게 도왔습니다. 참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엘리트 장교라고는 하지만 장교 월급이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식민지에 파견된 엘리트 장교면서도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식민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런 구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ed regularly,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교제는 좋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 좋으니까 시작하지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교제합니까? 고넬료는 아직 제대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꾸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오시는 분들 표정 보면 뻔히 알아요. 하나님 좋아서 온 분들과 그냥 끌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교회를 다닌 까닭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고 말씀 들을 때 하품 뻑뻑 하시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넬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고넬료를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서 기도하러 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With all your heart.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뭐 꼭 많이 한다고 다냐? 일단 많이 하셔야죠.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이 가장 즐기는 취미생활 하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골프 매니아들은 있잖아요. 골프 부킹 다가오는 그 전날 밤부터 골프의 꿈을 꿉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꿈을 그리면서 그냥 자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막대기만 보면 휘두른대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구 구경의 최고의 백미는 말로 홈런 터지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오늘은 가서 말로 홈런 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를 좋아해서 항상 가는 사람한테 자고처럼 터지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환상 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실히 기도의 탑을 쌓는 사람에게 어느 날 사고처럼 터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소파에 누워서 친구들과 희덕거리며 TV 보면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지금 환상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스탠바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환상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 벨사살이라고 막 연애 벌려놓고 막 시적거리며 놀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보고 그날 밤에 죽었죠. 그런 건 심판의 환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 환상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겸손하게, 더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나오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수준 이상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기도 안 하고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라야 뻔합니다. 여러분과 제 수준으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수준 너머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인맥이랑 연결이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수준 이상의 꿈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는데 고넬료가 이게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He had a vision and he distinctly saw. 아주 선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몇백만 화소의 아주 클리어한 픽처로 딱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설의 고향 같은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드라이 아이스가 쫙 깔리면서 그냥 음향이 웅웅 울리면서 홍아 그렇게 하면 나타났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희미하게 글자 하나 탁 올려놓고 맞춰봐라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분명한 언어로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드라이 아이스 피워놓고 그러면서 그냥 20곡 이거 하나 풀면 그 다음 곡으로 나오고 그렇게 자녀를 막 화딱지나게 하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쉬운 언어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20곡이 내는 것처럼 복선을 깔고 말하시고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되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탄이 보이스피싱 시키는 거예요. 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렇게 이브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믿다니. 복선이 깔린 거야. 하나님 말에 이중 의미가 있어. 인간은 복선을 깔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데리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너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I have summoned you by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성의 없이 부르듯이 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한홍이라고 딱 정해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사고로 택한 게 아니다.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다. 아무나 골라 잡은 것이 아니다. 만세 전부터 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 너를 창조했고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돼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아니, 그 전에 참 이게 재밌어요.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아니, 언제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던 때는 언제고 나타나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긴 집안일이죠. 네가 나를 불렀지 않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놀랄걸요. 기절할 거예요. 거룩한 임재가 그렇게 파워풀해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러 왔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된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Memorial offering. 내가 기억할 만한 헌금을 드렸구나. 기도, 구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길이 남을 만한 감동을 주는 삶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구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 답이 딱 나오네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첫째는 기도인데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fragrance,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사와 만물이 보는 가운데서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고 감동받으시는 유일한 것. 사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황금을 드리고 뭐 다른 거 보여드린다고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도 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감동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초라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천군 천사 앞에서 여러분이 오는 기도를 다이렉트리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며 교회 어떤 팀장, 어떤 임원을 되면은, 순장이 되면은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은 겪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둘째, 그는 구제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아까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본문을 쫙 찾아보면 반드시 옆에 붙는 게 구제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죠?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구제예요. 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 예, 아주 파워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함께 붙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리턴을 받는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스럽게 옆에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옆에 집에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될 애들한테 자기 자식과 함께 도시락을 싸준다면, 모든 크리스찬 학생들이 같이 나눠 먹는다면 무상급식 필요 없습니다. 로마의 고아들을 돌본 것은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거리의 고아들을 크리스찬들이 돌보았습니다. 한국의 길에 나 있는 고아들을 돌볼 최초의 단체는 조선 정부가 아니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 고아들을 붙잡아서 씻기고 입혀서 시작한 게 바로 이화학당이고 배제학당이에요. 이걸 제도화하고 정치적으로 풀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구제의 문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없었던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행에 돈 안 넣고 돈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뻔뻔해요. 헌신은 조금 하고 축복은 많이 받겠대요. 기도나 구제는 적게 하고 응답은 많이 받고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리켜서 영적인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자기가 공짜로 다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겠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우셔야죠. 그리하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고넬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50km나 가이사랴로부터 떨어진 욥바로부터 베드로를 왜 청해와야 하는지 다른 본문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고넬료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즉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고넬료 자신도 여기에 대한 영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고넬료처럼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괜찮은 신자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도 약간 뭔가 좀 찝찝합니다. 핵심이 빠진 것 같은, 팥빙수를 먹는데 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영적인 이런 공허함,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가셔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크리스천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고넬료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극치는 성령을 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고넬료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답이 성령인 건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2주 후에 본문을 보면 알게 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넬료가 이렇게 빨리 순종한다는 것이 성경은 쉽게 말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하나님 설명을 듣고 기가 찼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해변가에 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계급입니다. 가죽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정말 천대받던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집이 해변에 거한다. 요즘 우리는 해변에 비치하우스나 벙글로가 아주 고급 리조트지만 그 당시는 폭풍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해변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두장이 집에 있고 해변가에 있는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딱딱 맞춰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격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고넬료는 황제의 직통명령을 받는 계급의 귀족인데 적어도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려면 예루살렘에서 좀 지체 있는 제사장급의 누구를 부를 줄 알았더니 아니 식민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니까 이 사실 옛날에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화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Yes, sir. 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모셔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이해하기 힘들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선입관을 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 안 배운 사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60절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요. 여러분, 계명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듣고 그냥 바로 순종을 해야 갈등이 없습니다.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부하를 하나 딸려 보냈다. 경건한 부하 장교를 딸려 보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일을 다 설명해 주고 요바로 보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 일을 영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이거든요.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재주 있는 사람 시켜서 해치려고 그러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고넬료가 그러니까 참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부하를 딸려 보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미션은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영적인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재주 있고 똑똑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저는 이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이 고넬료가 한 사람 같지만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가는 이 하이웨이가 딱 열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한 사람이 우주를 품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를 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고넬료에게 있었지만 고넬료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열방을 계획하려는 큰 계획을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시작하시고 고넬료 한 사람 불러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자가 모여 천을 이루고 그 천이 모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오늘 시작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을 복음으로 꿰뚫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땅끝으로 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